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함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담대할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떨림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예방접종할 때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금속이 살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바늘의 굵기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쩔 때는 바늘의 굵기가 이렇게 커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늘의 굵기 차이에 따라서 통증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런 떨림은 그래도 결과가 저에게 유익하니까요. 떨리더라도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요. 떨림이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낯선 상황이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 굉장히 떨립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성함교회 처음 말씀 전하러 왔을 때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안내를 해주시는 우리 당시 부목사님 이한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몇 시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고는 마지막에 근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덧붙이니까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함교회 처음 말씀 전하러 왔을 때 너무너무 떨렸고요.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갔다. 너무 떨렸어요. 언제 떨렸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 장례 집례할 때 너무너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장례 집례할 때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어느 가정에나 이 장례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장례를 집례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첫 장례가 시골 마을이고요. 매장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매장지에 따라가 본 기억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매장지에 가면 그 마을에 늘 훈수 둔다고 하죠. 지팡이를 집은 노인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집은 노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얘기하는데 그거에 내가 휘둘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 2시간 이상 거리의 먼 곳의 장례인데 한 선배 목사님이 떨리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같이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역시나 그곳에도 지팡이를 든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매장할 때 보니까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 마을의 어르신인 거예요. 근데 저와 동행한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친해지고 하면서 저에게 이 장례 집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떨려하는 제가 안정감 있게 모든 것을 집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첫 주례 때도 너무 떨렸습니다. 첫 주례 때도 어떻게 주례를 해야 하지? 나이가 너무 어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떨렸습니다. 담대함이 저에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그 친구 목사가 떨려하는 저를 알았던지 미안해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도 못 하겠는데 자기가 기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챙겨주었습니다. 가서 물품 챙기는 거, 뭐 줄에다가 사용할 서약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마치 저를 보좌하는 어떤 보좌관처럼 제 옆에서 모든 것들을 동행해주며 챙겨서 결혼식의 첫 주례도 무사히 마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유치원 발표회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꼬물꼬물한 그 손으로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발표회를 하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어느 한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표정이 웃으려다만 표정인지 울으려다만 표정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두리번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객석 쪽은 조명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 아이의 눈에 엄마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두리번 하다가 엄마를 발견했나 봅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곳만 바라보면서 막 율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율동을 하고 발표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 또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떨리는 상황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내가 없더라도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보혜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니까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대로 한글 성경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 옆에 있다는 것이고요. 클레토스는 클레오, 불러주고 말해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협조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컴포터, 평안하게 하는 분이라고 번역합니다. NIV나 RS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상담자.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어버케이트, 변호사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헬퍼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번역이 버전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보혜사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역들 중에서 저는 이 번역에 오늘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독일어 번역인데요. 독일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바이슈탄트라고 번역합니다. 바이는 뭐뭐 옆에 있다는 거예요. 슈탄트는 스탠드에 있습니다.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독일어의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매우 엄하게 꾸중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적당한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을까?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매를 맞으면서 아니면 꾸짖음을 강하게 들으면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꼭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를 혼내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매우 아프단다. 너를 혼내고 나서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버지도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다. 엄마가 그 옆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바이슈탄트, 옆에 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분은 이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인 거죠. 옆에서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받는다 여기는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의 그 말로 다시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눈물까지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기능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그의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독일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슈탄트, 옆에 계시는 분,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대에 서서 엄마가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면서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분간할 수 없을 그 요동하는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내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다가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 커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떨림과 진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무대에서 엄마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부모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조명이 객석이 어두워서 부모님을 발견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있음을 알고 율동에 집중하고 넉넉하게 해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확실합니다. 성령은 어떤 누군가에게 특정하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을 하시나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분, 서 계시는 분,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떨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떨리는 어린아이처럼 삶이라는 무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이슈탄트, 내 옆에 서 계시는 분, 나를 떠날 수 없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식할 때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혼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바로 내 옆에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든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으니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옆에 계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힘입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붙잡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간구한 것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늘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